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부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풀어주실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바가 뭐냐면은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릇이 준비되어야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그릇을 만드시는데 많은 에너지와 열정을 쏟으십니다.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해서 간섭하시고 오늘 여러분의 삶을 견인해가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꿈을 꿀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꿈을 꾸길 원하세요. 할렐루야. 이번 주 토라포션의 핵심이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불이 나의 불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이번 주에 훈련되어져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정말 나의 삶이 내 뜻과 내 방향과 나의 원함이 아니라 내 비전과 하나님의 비전이 일치되어지는, 할렐루야. 오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꿈을 꾸는데 하나님의 꿈과 동일하다는 걸, 그 엄청난 감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이게 되고 싶었는데 하나님도 그걸 원하셔. 할렐루야. 오늘 주의 마음과 내 마음이 온전히 연합되어지는 그 엄청난 기대감과 감격을 누릴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울란 센터 처치, 오늘 이 교회 공동체가 오늘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그 모든 마음의 소원이 아버지의 뜻과 일치되어지기를, 우리의 방향성과 우리의 걸음이 아버지의 방향과 일치되어지기를, 오늘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우리의 욕심과 자아를 꺾고 오늘 주님의 뜻을 계속 선포합시다. 말씀을 선포하세요. 오늘 여러분 삶을 향해 여러분의 헛된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선포하세요. 여러분의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해가세요.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은 탈진이라는 게 와요. 번아웃이라 그러는데 사역자들이 늘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번아웃인데, 제가 요즘에 보면 성도님들에게도 번아웃이 와요. 예. 왜냐하면 요즘 교회들은 목회자만 혼자 다 하는 교회가 없어요.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 그죠? 그런 게 있어요? 목사님 혼자서 뭐 찢고 뽑고 장구 치고 막 드럼 치고, 물론 난 다 할 수 있지만은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놀라운 비전을 보여주실 때는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들, 모든 성도님들이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정렬되기를 원하세요. 예. 이제는 우리가 가톨릭의 잔재를 벗어나서 성직자에게만 성직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직이 주어지는, 그 부르심이 주어지는, 성직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부어지는 성직은 사실은 어떤 기름 부음의 질서이지만 각 개인에게 주어질 것은 부르심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부르심이 깨달아져야 돼요. 오늘 여러분 부르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부르심 가운데 걷고 있습니까? 오늘 이 교회가 여러분의 부르심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한 주가 부르심 가운데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걸 걷고 있어요.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돼. 그냥 분위기 따라서 아멘 하지 말고, 그냥 흐름 따라서 이거 아멘 하는 분위기보다 아멘 하지 말고 한번 냉정하게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은 얼마나 지금 부르심 가운데 걷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길, 내가 가고 싶은 길, 내가 추구하고 싶은 것, 혹은 우리가 제일 걸려 넘어지기 쉬운 게 뭐예요? 내가 잘하는 거, 내가 할 줄 아는 거. 하나님 잘 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뭘 취하게 하셨어요? 언약을 취하게 하셨어요. 그죠? 예. 그런데 야곱이, 오늘 토라 포션이 바이에째예요. 바이에째. 한번 읽어보자. 바이에째. 그리고 그가 뭐 했다? 째했다. 째했다. 예. 그리고 그가 째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래. 그리고 그가 째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째했다. 표현이 딱 맞는데? 예. 오늘 부엘세바에서 아비의 시스템. 여기서 째라는 게 뭐냐면요, 결국에는 또 아비의 집이에요. 결국엔, 그죠? 예. 이츠학의 집, 이츠학의 그 시스템, 이츠학이 준 유업. 예. 이 아비의 집에서 뭐요? 떠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꼭 부르심을 주시면은 가장 먼저 하게 하시는 훈련이, 첫 번째 걸음이 뭐냐면 떠남이에요. 떠남. 근데 이 떠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장소적인 떠남이 아니라 사실상 이 장소적인 떠남으로 보이지만 냉정하게 보면 아비의 집에서부터 떠나는 거예요. 아비의 집. 아비의 집은 뭐예요? 아비의 집, 베이트, 시스템.
아비의 시스템, 아비의 능력, 아비의 힘. 예. 오늘 아비로부터 주어진 시스템과 힘과 능력. 사실 요거 아비의 집은요, 본질적으로 무엇에 대한 얘기냐면은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내가 가장 잘하는 거. 그러니까 나의 능력과 힘이 가장 잘 발휘될 수 있는 장소. 그게 어디예요? 아비의 집이에요. 아비의 집. 그렇죠? 예.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음악을 잘하는 사람은 음악하는 자리에서는 가장 이게 편안하고 잘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자기 힘과 능력으로 하지,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연주하지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하겠어요? 안 하겠죠.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내가 갑자기 명길자 집사님한테 맞는 거예요. 집사님 다음 주부터 교회 반주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도망가겠어요. 정신 차려야지. 그럴 수도 있겠다. 감당치 못할 시험이 주어져가지고. 그럼 잘 보세요. 하나님이 갑자기 내가 못하는 거, 내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 시켜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해야 돼. 도망도 못 가. 콧개 가지고. 도망이나 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콧개 가지고 도망도 못 가고 아무것도 못 해. 그냥 무조건 해야 돼. 예, 무조건 이걸 해야 돼. 어떻게든 저기 앉아야 돼. 그러면은 여러분 연습해서 되겠어요? 일주일 동안 연습해서? 안 되겠죠. 그러니까 뭐 해요?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 잔을 내게 옮겨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겠어요? 예. 간절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힘과 능력 구했는데 갑자기 다음 주에 명지성 자리에 앉았는데 하나님 능력 주셔서 막 피아니스트처럼 막 연주를 해. 막 갑자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능력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예, 있어요. 예. 저는 제가 음악 되게 잘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잘해요. 예, 음악 잘하는데 제가 타고나기를 음악적 감각이 없어요. 타고나기를. 이게 다들 안 믿으시는데 제가 음감이 없어요. 전 건반으로 솔 치면 솔이 뭔지도 몰라요. 제가 음감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듣고 있어 이게 무슨 키인지도 몰라요. 예.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중고등학교 때 처음에 기타를 배우고 드럼을 하고 피아노를 하고 할 때 정말 기도를 많이 해서 성령님 음악을 만드시니까 주님이시고 나를 만드시니까 주님이신데 내 마음의 소원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 주를 예배하는 거. 물론 시작은 여자 꼬시는 거였는데 예. 교회 오빠 기타면 교회 오빠 해가지고 좀 멋있어 보이고 싶은 거였는데 주님은 그 악한 마음까지 쓰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주를 예배하고 주를 경외하는 그것에 하나님 내가 그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좀 내게 능력 부어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음악적인 달란트를 부어주셨어요. 저는 제가 예배사에 갈 때마다 이건 내 것이 아니야. 너무나도 분명히 알아요. 저는 제가 악기를 5가지를 다루지만 5가지 다루면서 이 5가지 악기를 한 번도 누구에게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냥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걸 너무 하고 싶은데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우리 집은 가난해가지고 학원 보내주고 레슨 시켜줄 돈도 없었어요. 예. 근데 하나님이 정말 능력을 주시더라고요. 능력. 그러니까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한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라는 게요, 제가 신명기 8장 18절 계속 선포하면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근데 재물 얻을 능력이란 재물은 다른 거예요. 그죠? 예.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악기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이거는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어떤 힘이 부어진 게 아니라 그걸 내가 스스로 해낼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연주할 수 있는 길을,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보여. 그래서 처음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믿음 갖고 하는 거 기도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예배 가운데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예배할 때마다 그 생각해요. 내가 잘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셨기 때문에 이거 다 주님 거다. 목사님 찬양을 이렇게 잘하세요. 악기를 그렇게 잘하세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예. 근데 생각해, 내가 타고나기를 음악 천재로 태어나서 못 자랐다. 나는 5살 때부터 마당에다가 곡을 썼어. 이렇게. 애들이 두꺼봐 할 때 나는 두꺼비를 음표로 그렸어. 그런 내가
특별한 능력이 있었으면 나중에 예배당에서 막 멋있게 예배 인도할 때에 하나님 하신 것입니다 할까요? 아니고 나는 원래 잘해서 이럴까요? 그렇죠. 나는 원래 잘해서 이러지 않겠습니까? 자기 힘과 능력을 과시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쓰실 때는요,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제일 잘하는 거 똑 부러뜨리세요. 제일 잘하는 걸 똑 부러뜨려. 이게 부러져야 돼. 그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넉적다리뼈거든요. 넉적다리뼈. 이게 분질러져야 진짜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이게 분질러져야 돼. 따라합시다. 내 허벅지가 분질러져야 된다. 예, 그렇다고 해서 허벅지를 막 분지르지 말고, 예,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 내 힘의 근원, 내가 제일 잘하는 거, 그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제일 잘하는 거 내려놓고 이제 뭘 구한다? 하나 영의 인도함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가? 나는 이걸 잘하는데 주님 내게 뭘 원하시는가?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면 다 이거 성공도 주의 은혜고 실패도 주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고 섬이 뭐 일어선과 넘어짐이 다 주님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뭘만 한다면, 영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예. 근데 여러분의 힘과 능력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또 고민되어진 게, 그럼 목사님 달란트는 뭐예요? 이러니까 달란트는 뭐냐? 달란트. 이 달란트가 내게 있는 능력이 아니라 부어주신 능력이에요. 자, 저를 잘 보세요. 이 달란트 원래 종들에게 있었어요? 주인이 주신 거잖아요. 예, 이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달란트를 쓰셔야 돼. 하나님 내게 뭘 주셨는가? 예, 내가 예배 가운데 지금 뭘 받고 있고, 예배 가운데 이 하울렛 세터 처치를 다니면서 무엇이 셋업이 되었고, 무엇이 내 안에 회복되어졌고, 무엇이 능력으로 주어졌는가? 요거를 잘 보셔야 돼요. 그걸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예. 근데 오늘 야곱이 이 쯔악의 모든 축복과 장자권을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야곱은요, 브엘세바에 있으면 제일 잘 나가요. 그죠? 브엘세바에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이미 법적으로도 이 모든 재산이 자기 거고, 예, 가족 안에서도 이미 다 정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언약을 취하자마자 가장 먼저 어떤 삶을 살게 하세요? 아비의 집을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떠남. 이 떠남이 아주 중요해요. 떠남. 네. 오늘 하울렛 세터 처치를 오신 모든 분들은 다 떠남을 경험한 분들이죠. 네. 여러분 안에 다 떠남이. 왜냐하면 이게 뭐 자랑, 뭐 떠난 것도 흉은 아니니까, 자랑도 아니지만은 하울렛 세터 처치 성도들 뭐 이제 얼추해가지고 90명 넘어가는데, 그 사람들 전부 다 100% 수평이동이에요. 100% 다 자기 원래 아비의 집, 모 교회의 시스템을 떠나서 다 오셨어. 어떤 분은 목이 말라서 오셨고, 어떤 분은 배가 고파서 영적인 양식이, 어떤 분들은 살려고 오셨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 강권적으로 밀어붙여가지고 오셨고, 어떤 분들은 거기다가 또 가다 보니까 눈 떴더니 여기 있었고, 예. 여기에 뭐 불신자 때부터 전도돼서 우리 교회에서 뭐 새신자 교육 받고 막 아무도 없어요. 예. 우리 교회가 그 불신자 전도에서 했던 적이 있는데 그런 분들도 다 떠났어. 예. 우리 교회에서 처음 예수 믿은 분들이 다 떠났어요. 아, 떠남이 필요하구나. 처음에 내가 그분들 떠나가지고 너무 가슴이 아팠거든요. 내가 불신자 때부터 예수 믿게끔 하고 성경 가르치고 성경 쓰게 하고 그래서 잘 키웠는데 갑자기 교회를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내가 낳은 내 새끼인데.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깨닫게 하냐면 떠남이 필요하다. 반드시 성장에는 떠남이 필요하다. 근데 그냥 떠나면 안 돼요.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이제 여러분 이번 주에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떠남은요 반드시 목적이 있어야 돼요. 이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런데 야곱은요, 언약을 받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떠나게 하셨어요. 본인이 원해서 떠난 게 아니라 하나님 그냥 내쫓듯이 이렇게 떠나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떠나오는데, 떠나서 루스 땅에 있어요. 광야죠. 광야 한복판에 있어요. 그런데 이 광야 한복판에서 떠나왔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왜 떠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떠나온 첫날에 광야에서 잠자는데 하나님 뭘 보여주셔? 꿈을 꾸게 하시잖아요. 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뭘 떠나든 뭘 행하든 어디를 향해 가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목적과 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꿈과 함께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의 꿈과 비전이 되고,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지금 그 꿈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딱 보내시고 광야에서 루스 땅에서 장차 뭐가 될 베델이 될, 장차 베델이 될 하나님의 집이 될 이곳에서 꿈을 딱 열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꿈이요, 야곱에게 주신 이 꿈이 사실은 누구의 꿈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야곱에게 꿈을 보여주세요. 야곱에게 나는 네가 이 꿈을 꾸기를 원한다면서 하나님의 꿈을 딱 제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꿈을 받아요. 그런데 이 꿈이 내용이 어때요? 이 꿈의 내용이 하늘이 있고 이곳에 땅이 있는데 안 보여요? 지울까? 여기서 잘 보일 것 같다. 자, 야곱이 꿈 잘 보세요. 이거 중요한 거니까 써놓으세요. 하늘이 있어요. 그리고 층계가 내려왔다 그랬어요. 층계. 우리가 흔히 말 야곱의 무슨 다리? 사닥다리라 그러죠. 사닥다리, 그죠? 근데 여기에 너무 한국식 뭐라 그럴까? 번역이에요. 한국식 번역. 원래는 천국의, 혹시 이런 말 들어봤어요? 천국의 계단, 이런 거. 옛날 드라마 제목에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은데, 천국의 계단. 요게 야고보서에 나오는 요 계단이 천국의 계단. 그러니까 그 히브리 원어를 보면 층계라고 돼 있죠. 층계. 계단이야. 하늘에서 계단이 이렇게 있는 계단. 계단이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 딱 연결이 돼. 땅에. 하늘. 주님의 보좌. 여기 보좌예요. 그래서 이 다리가 딱 만들어지니까 천사들이 뭐예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이게 지금 야곱이 보고 있는 꿈이에요. 하늘과 땅이 뭐가 된 거예요? 연결이 됐어요. 여러분, 요 꿈이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이 꿈을 여러분 같이 꿉시다. 이 꿈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풀어줄 건데 먼저 결단하세요. 나는 이게 내 꿈이다. 따라서 이게 내 꿈이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의 꿈이 돼야 돼요. 이게 무슨 꿈이냐면, 여러분, 이게 결론부터 말하면 에덴의 회복이에요. 에덴의 회복. 에덴이 뭐예요? 에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장 뭐한 상태? 토부한 상태.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완벽한 상태가 뭐였냐면 주님의 보좌와 이 땅이 연결된 요 에덴. 에덴. 요 상태. 하나님과 땅이 연결되어 있는 것. 하나님과 하늘과 땅이 연결된 그 장소. 오늘 계시록 22장. 계시록 22장. 계시록 22장에서도 뭐가 나옵니까? 보좌에서부터 강이 흘러서, 그죠? 또 그가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ip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보세요. 주의 보좌로부터 강이 흘러요. 보좌로부터 강이 흘러요. 강. 근데 그 강이 흘러서 어디에 닿아요? 생명나무. 생명나무. 원래 에덴에 뭐가 있었어요? 생명나무. 에덴에 생명나무. 그리고 또 뭐가 있었어요? 선악과. 그죠? 근데 이게 첫 번째 에덴이었다면 새 에덴의 비전은 뭐냐면 생명나무. 뭐가 없어졌어요? 선악과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에게로 흐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게 계시록 22장에 나오는 이 장차올 여러분에게 주어질 비전, 완성된 비전인데 이게 원래는 창세기 1장에서부터 있던 거예요. 천지가 창조될 때, 에덴이 창조될 때 강이 흘러서 이게 영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에덴에서부터 뭐가 됐다 그랬어요? 물이 발원해요. 물이. 그죠? 물의 근원지가 어디예요? 에덴. 그럼 에덴에서 나오는 이 물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렇죠? 하늘의 보좌에서 흐르는 강이 영계로부터 연결이 되니까 이 영계의 강이 연결되니까 현상계에서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물이 땅에서부터 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이 어느 정도 터져 나오냐? 온 지면을 적실 정도로. 온 지면을 적신다는 건 뭐예요? 온 땅을 뭐 한다? 복되게 한다. 온 땅을 복되게 한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복 주시는 하나님. 그럼 우리는 뭐예요?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 할렐루야. 예. 우리 복 받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복이 뭐길래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이 나는 복 받는 사람일까요? 이 복이 뭐예요? 이 복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지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이 엄청난 꿈의 목적은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서 이 땅에서 물이 발원되어져서 온 땅을, 온 세상을 뭐 하는 거예요? 복되게 하는 겁니다. 자, 복의 근원은 누구예요? 보자. 그죠?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냐, 복이. 그럼 복은 누가 받았어요? 에덴이 받아요. 아담이 받아요. 그죠? 네. 그래서 아담과 에덴에게 임한 복이 어디로 흘러요? 온 지면을 적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을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복된 세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 자, 이게 지금 여러분에게 주신 꿈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여러분 가운데 믿음으로, 자, 이 엄청난 비전과 설계도를 그려놨는데 뭐 때문에 이게 무너지냐면 죄 때문에 무너져요. 죄 때문에. 예. 오늘 이 계단이 끊어져요. 중간에 빡 하고 끊어져요. 이게 계단이 허물어져요. 예. 그래서 하늘과 땅이 나누어져요. 뭐 때문에? 죄로 인해서. 예. 죄가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죄를 가지고 공중권세, 그죠? 마귀가 잡은 공중권세. 공중이 어디라 그랬어요? 2층 천, 그죠? 2층 천. 여기가 어디예요? 3층 천. 여기는 어디예요? 1층 천. 그래서 죄가 들어와서 행하는 딱 장애가 어디에 딱 있냐면 이 공중권세에 딱 있는 거예요. 사단이 이걸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의 그 기름 부음이 죄에 의해서 막혀서 내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 땅이 온전하게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 창세기 3장에서 요 죄가 들어오는 말미암아 6장쯤 가니까 어떻게 돼버렸어요? 온 세상이 복 받았던 그 세상이 어떻게 됐어요? 다 부패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렇죠? 원래 복 받아서 형통하고 피옥한 땅이었는데 뭐가 돼버렸어요? 하늘과 땅이 연결된 게 끊어지니까 그 비옥한 게 부패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비옥한 걸 계속 유지하려면 그 안에 묘한 밸런스가 필요해요. 예, 밸런스.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 깨끗한 물에 고기가 못 사는 거 아세요? 깨끗한 물에 고기가 못 살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저도 이제 어항에다 물고기 키우고 우리 그 친구들도 물고기 키우는데 물고기 키울 때에 어항 사와서 물 부어가지고 바로 물고기 넣으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날 다 죽어요. 그 다음날 다 죽어요. 분명히 깨끗한 물인데 예, 다 죽어요. 예. 그래서 이 물고기가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물을 1, 2주일 전에 받아놓고 이게 화학약품 이런 걸로 죽는 게 아니라 물이 깨끗해서 죽는 거예요. 물이 깨끗해서. 예. 이 물이 완전히 깨끗하면 생명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미생물과 박테리아와 그 다음에 뭐 염기성 그 박테리아, 호기성 박테리아, 뭐 공기 안에서 닿는 박테리아, 공기 필요 없는 박테리아, 이 엄청난 생태계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이크로 생태계가 조성이 되고 그쯤 되면 이제 물이 더러워서 못 먹는 물이 돼요. 그런데 살 수 있는 물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게 물이 이 깨끗한 물이라고 하는 흔히 말하는 좋은 물, 이게 사실 물생활에서는 깨끗한 물이 아니라 좋은 물이라고 그래요. 안 깨지는 물, 생물을 담아낼 수 있는 물이 있어요. 생명력이 있는 물이 돼야 돼요. 생명력이 있는 물. 예. 딱 그 상태가 만들어지면 그때부터 여과기를 돌리면서 이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고기들이 똥을 더, 이게 밸런스가 있는 거예요. 이제 고기들이 싸는 똥과 이 여과기가 같이 만나가지고 묘한 균형을 이루면서 이 물이 유지가 되는데 똥을 더 많이 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먹는 걸로 조절해주고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이 부패라는 게 보면요 참 재밌는 게 비옥한 기름진 축복 있잖아요. 이 기름진 복이 막 들이부어가지고 생기는 복이 아니에요. 이걸 잘 알으셔야 돼. 이 땅의 기름진 축복은요 막 잘되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잘되게만, 뭔가 잘 되는 것과 그리고 뭐예요? 뭐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합시다. 들어오는 것, 인풋과 아웃풋.
인풋과 아웃풋에 밸런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 내가 흘러보내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참고에 하나님 부어주신 복으로 쌓기만 하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부패하는 거예요. 썩어요. 예. 그러면 들어오고 또 뭐하고 나가고, 뭐 이게 11조로 나가든 구제로 나가든 하나님 뭐 성교 헌금으로 나가든 나가고, 또 하나님 또 부어주시고 나가고, 이러면서 계속 뭐가 흘러야 돼요? 이게 흐르면서 밸런스가 유지가 돼야 돼요. 이게 비옥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패가 가장 심한 부패가 언제 일어나냐면 비옥한 것으로만 충만하면 부패가 급속도로 빠르게 일어나요. 예, 부패가. 제가 예전에 그 빵을 만드는 어떤 일본에 있는 천년 발효 빵을 만드는 그 빵상수의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천년 발효, 그러니까 아무런 발효제를 쓰지 않고 공기 중에서 그냥 발효시켜 빵이에요. 예. 그걸 위해서 막 100년 이상 된 목조 주택을 사가지고, 왜냐하면 이런 시멘트 구조에는 이게 박테리아가 살 수 없는, 누룩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막 100년 이상 된 고 목재로 된 집을 사가지고 하는데, 이분이 몇 년을 실패를 했대요. 이게 발효가 안 돼가지고. 예. 그래서 이번에 좋은 재료 써야 되니까 유기농 밀과 유기농 쌀을 가지고, 유기농 얼마나 좋아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막 해가지고 딱 반죽해놨는데, 반죽이 발효와 부패의 이 차이가 있잖아요. 발효는 뭐예요? 똑같이 부풀어 오르는데 생명력이 있는 거고, 부패는 똑같이 부풀어 오르는데 생명력이 없는 거거든요. 못 먹는 거, 먹는 거 못 먹는 거. 예. 똑같이 발효가 되는데, 예. 자꾸 이게 발효가 되지 않고 중간에 갑자기 부패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 유기농 밀을 쓰는데, 어느 날 지나가는 사람이 그랬대요. 유기농 밀 말고 저기 야생에 노지에서 이렇게 키우는 밀이 있대요. 노지에서 키우는 밀, 동네에서 키우는 노지밀. 그 노지밀을 써보세요. 노지밀을 받아서 썼는데 발효에 성공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분이 연구를 해보니까 뭐가 있냐면, 유기농 밀이 왜 실패를 했냐면, 유기농 밀이요, 영양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좋은 영양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는 거예요? 계속 이 박테리아랑 누룩을 끌어당기기만 하는 거야. 얘네가 발효가 된다는 거는 끌어당기고 싸우는 거거든요. 얘네가 좋은 박테리아랑 안 좋은 박테리아, 이게 균이 서로 만나서 싸워가지고 우리가 먹었을 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좋은 빵이 되는 건데, 이게 계속 영양분이 너무 좋으니까 이 박테리아들 싸울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니까 썩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영적인 세계에 딱 묵상이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복도 주시고 고난도 동시에 주시는가. 예. 예. 복도 줬다가 광야로 내보냈다가 또 복을 주셨다가 또 한바닥 넘어지게 만들었다. 이게요, 오늘 우리는 그 안에서 일어나고 싸우고 전쟁하고 복을 받고 능력받고 싸우고 이러면서 내가 점점점 뭐해? 생명의 덩어리, 생명의 복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피조 세계 자체를. 그래서 피조 세계만 묵상을 해봐도 영적인 세계가 이 피조 세계 안에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여러분에게 돈 많이 주셨으면 좋겠죠, 그죠? 아멘 하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줬다 뺏었다 하는지 아세요? 썩을까봐. 그러니까 그 과정이 필요한 거야. 아쉽긴 하죠. 물론 좀 시원하게 많이 줬다가, 그래도 시원하게 많이 주시면 시원하게 가져가십니다. 그러니까 감당할 만큼 줬다 뺏었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뭐가 키워지도록? 생명의 에너지가 키워지도록. 예. 저는 그렇게 딱 이게 딱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비옥한 기름진 축복은요, 부어주는 것만이 또 비옥한 게 아니에요. 예. 인풋과 아웃풋, 이게 동시에 진행돼요. 그런데 잘 보세요. 하늘과 땅이 딱 끊어지니까 어떻게 돼버려요? 인풋과 아웃풋의 밸런스가 무너지죠, 그죠? 그러니까 이 땅이 엄청 비옥했던 게 창세기 6장 가서 급속도로 부패하는 거예요. 온 땅이 썩어버려요. 예. 그래서 홍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썩었으니까. 예. 그러다가 이 죄의 문제가 여전히 가로막고 있어서 하늘 보좌와 이 땅이 연결이 안 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세우신 계획을 실행하시기로 결단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 죄를 대속하고 속죄하리라 라고 하는 큰 비전을 세우세요. 예. 그게 뭐냐면은, 주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죄를 뭐 하겠다? 대속하겠다, 속죄하겠다, 카파르, 커버링 하겠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으로?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죽으시고. 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시니까. 예.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와 공중의 권세를 주님께서 파하신 거예요. 예. 죄가 없어졌어요. 열렸죠. 그죠? 근데 열리기만 했잖아요. 그죠? 이걸로도 안 돼요.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꿈이 뭐예요? 연결되는 거란 말이에요. 연결되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1절 또 이르시되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거 지금 무슨 꿈과 동일해요? 오늘 본문 야곱의 꿈과 동일한 꿈이죠. 그죠? 오늘 하늘이 열리고 언제? 십자가 지실 때. 십자가 지실 때. 오늘 하늘과 땅의 막힘을 상징하는 게 지성소의 휘장이죠. 주께서 십자가 지실 때 휘장이 찢어집니다.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지만요, 저게 원어로 펴면요, 하늘이 찢어진 거예요. 오늘 하늘이 막혀 있었는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막힌 걸 잡아 찢어버리는 거야. 네. 그래서 뭐하도록 오늘 이 땅에서 기도가 다시 아버지의 보좌로 올라가고 아버지의 기름 부음과 축복이 다시 이 땅에 내려오도록. 근데 찢고 통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지금 잘 보세요. 야곱이 꿨던 꿈은 계단이 있어요. 계단 위에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계단이 뭐라는 거예요? 인자라는 거예요. 인자.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의 계단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가, 주의 십자가가 십자가를 참 이렇게 그려볼까? 통로처럼 길, 교차로. 웃으라고 한 마디다. 2명 웃으면 이렇게 할 거예요 진짜. 주님의 십자가가 뭐가 된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러면 예수님만 내 안에 계시면 나는 늘 하늘과 땅이 연결된 상태로 걸어갈 수 있는. 예,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은 창세기 오늘 본문에서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에게 주신 이 엄청난 꿈을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야곱에게 준 꿈이긴 하지만 원래 에덴에 주님께서 풀어놓으셨다 하나님의 비전이거든요. 이게 십자가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 그 안에 에덴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믿음이 있습니까? 십자가 복음이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합니까? 그러면 오늘 여러분의 그 십자가 복음 때문에 주의 보좌와 여러분의 믿음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게 십자가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의 하늘 보좌가 연결되어졌으면 이제 여러분 안에 뭐가 만들어졌어요? 에덴이 만들어진 거예요. 에덴이. 내 안에 뭐가 만들어졌어요? 새 에덴이 만들어졌어요. 내 안에 에덴이 만들어졌으면 이제 내가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에덴이 뭐하는 장소예요? 열방에 복되게 하잖아요. 물의 근원, 복의 근원, 진리의 근원. 그게 어디에 있다고?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나? 이렇게 하지 말고 믿음으로.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도 주님이 믿고 계시잖아. 내 연약한 믿음을 주님이 믿어주시니까 내 믿음 의지하지 말고 예수 믿음 의지해가지고 주님이 나를 그렇게 쓰시는구나. 그럼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온 지면을 적시는 물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한 꿈을 꾸게 하셨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 아브라함이 이제 걷는 곳곳마다 땅들이 비옥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거예요.
하울라센터 처치 성도들이 하는 것마다 잘 돼야 돼요. 그게 우리 언약이라니까. 십자가 복음의 언약이에요. 예, 잘 될 겁니다. 예, 그 진짜 보면 있어요. 하는 것마다 잘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는 것마다 잘 되는 사람. 그게 여러분이라니까요. 예, 예, 하는 것마다 잘 되는 사람. 다른 데 다 안 되는데 우리 집은 잘 돼. 할렐루야. 다른 교회 다 안 된다는데 우리 교회는 잘 됐어. 예, 복이 뭐가 있기, 복이 근원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 관점에서 땅이 뭐라 그랬어요? 마음. 땅은 마음이에요. 땅은 마음이거든요. 그럼 오늘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하늘의 보좌가 내 마음에 연결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제 어디 계시는 거예요? 보좌가 연결됐어요. 그 보좌가 이제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내 안에 주의 보좌가 있는 거예요. 이 우리의 마음과 주의 보좌가 연결되는,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야곱은 잘 보세요. 야곱이 분명히 언약을 받았는데, 그래서 뭔가 이룬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내쫓으셨어요. 나가라 그랬어요. 떠나라. 얼마나 뭐라 그럴까, 허탈했고 참 황망하고 다 가진 것 같은데 다 없잖아요. 하나도 없잖아요. 하란으로 가는데요, 혼자 가요. 혼자. 그죠? 하란으로 혼자 가요. 예. 분명히 아비의 모든 복을 받았는데 홀로 가요. 빈털터리로 가요. 예. 얼마나 그 가는 여정이 힘들었던지 라헬 처음 본 자기 친척 붙들고 막 엉엉 울잖아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예. 고생이 직살나게 한 거지. 예. 아니 분명히 언약도 받았고 믿음으로 취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나? 왜 나는 아무것도 없나? 분명히 아버지 축복 내 건데 왜 내가 도망가야 되나? 이런 상황.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야곱에게 주신 꿈이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야곱에게 연결되는. 오늘 야곱의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가 연결되는 그 꿈을 지금 꾸게 하는, 이게 그냥 단순히 오르락내리락 꿈이 아니라 그게 지금 뭐예요? 너의 10년 안에 내가 그 비전을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그 꿈을 꾸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20절 21절에 보면은, 그리고 야곱은 서원을 했었다. 시작. 그리고 야곱은 서원했었다. 말하기를 만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리고 그가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신다면, 그리고 그가 먹을 빵을 그리고 입을 옷을 주신다면, 그리고 내가 나의 아버지 집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그러면 야훼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이게 잘 보세요. 이 믿음, 이게 사실은 뭐뭐 해주면 뭐뭐 할게요, 이런 느낌은 보이지잖아요. 그죠? 근데 아니에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안 돼요. 이건 지금 야곱이 완전히 광야에 혼자 내쫓겨가지고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에 대한 빛과 소망과 언약에 대한 소망이 하나도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꿈꾸고 나온 데 생긴 새로운 믿음이 이거예요. 믿음이, 이게 뭐뭐 한다면처럼 보이지만 이미 야곱에게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주님이 내 먹을 빵과 입을 옷을 주실 것이고, 주님이 나를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평안하게 돌아오실 것이고,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미리 예언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앞전에 하나님께서 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15절은 보세요. 15절. 그리고 보라. 시작. 그리고 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데려올 것이다. 참으로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실천하기 전까지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아멘. 야곱이 고백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비전을 주신 거예요. 저거 보고 뭐뭐 한다면 이게 조건을 다는 게 아니라, 저 하나님 말씀하신 15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20절에 가서는 야곱의 비전이 된 거예요. 야곱이 믿음을 저거 취한 거야. 네. 내가 너와 함께 하리 했던 말씀은 주님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뭐뭐 한다면처럼 보이지만 이게 지금 야곱 안에 지금 심겨졌고, 믿음이 심겨졌고 열매 맺는 그 비전을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이 야곱의 꿈이 된 거예요. 네. 이제 그러면 이제 뭐가 일어납니까?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갑자기 왜 난데없이 부흥입니까? 그러는데 잘 보세요. 루스 땅에서 이 꿈을 꿨어요. 하나님의 꿈이 자기 꿈이 되는 꿈을 꿨어요. 그리고 하란으로 갑니다. 여러분, 하란은 뭐 하는 장소죠? 히브리어로 하라르, 뭐요?
불타듯이 뜨거운 장소예요. 거기는 부흥의 장소예요. 야곱을 위한 부흥의 장소예요. 야곱 안에 있는 헛된 걸 태우고 하나님의 불이 장착되는 그 뜨거운 불구덩이 같은 장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하란 가서 고생했어요? 쫄딱 망했어요? 빈털터리가 됐는데 더 빈털터리가 됐어요? 아니요. 야곱이 혼자 갑니다. 홀로 걸어 올라갑니다. 내려올 때는 어마어마한 가축대와 어마어마한 식솔들을 몰고 내려옵니다. 혼자 가서 군대로 이루어서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꿈과 비전 갖고 올라가서 부흥을 이루고 부흥의 열매를 갖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땅이고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분의 영적인 비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예. 저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이런 꿈을 꿔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부흥을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신다. 예. 근데 이 부흥이라는 게요, 부흥에는 항상 불의 역사가 있거든요. 불의 역사가 어느 장소에서든 부흥이 어떤 형태로 터지든 항상 불이 있어요. 불이 임해야 돼요. 예. 근데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문득 이걸 생각나게 하셨어요. 예.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부흥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부흥이 나의 부흥이 되고 하나님의 불이 내 불이 되고 하나님의 부흥과 하나님의 불이 여러분에게 옮겨 붙어야 돼요. 제가 우리 와이프랑 사역자들이랑 요즘에 캠핑을 가면서 힐링을 몇 번 했는데 좀 좋더라고요. 여러분 다 같이 장막절에 정교인 장막 캠핑을 할 수 있도록 상대리 땅에 투자 많이 해주세요. 할렐루야. 예, 그 캠핑장 좀 만들어가지고 정교인 그냥 글램핑하면서 장막살이 할 수 있도록 마지막 때 광야 연습 한번 해봐야 돼요. 근데 제가 그 불멍 아세요? 불멍? 요새 핫 트렌드예요. 불멍이라고. 불 보면서 멍 때리고 있는 거 이렇게 불 보면서 멍 때리고 이게 원래 관상기도에서부터 온 것 같아요. 촛불 켜놓고 멍 때리고 있는. 근데 참 이게 불멍을 하는 게 참 좋아요. 예. 근데 이게 화로 때에 불을 피우잖아요. 장작에다가. 그러면은 장작에 불 피우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토치가 필요해요. 토치에다가 불을 푹 해가지고 장작을 막 해가지고 태워요. 예. 그러면은 이제 막 좀에는 나무가 막 타는 것 같다. 불이 막 붙는 것처럼 보여, 그죠? 그 토치 딱 끄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막 붙은 것 같았는데 또 금방 꺼져버려요. 예. 이게요, 나무 장작에 불을 옮겨 붙이는 게요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생각보다 어려워요. 예.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게 붙이 팍 해가지고 계속 쥐고 있다가 완전히 토치에 있는 불이 장작에 옮겨 붙어서 토치의 불과 상관없이 장작의 불로만 떼어질 때까지 끝까지 이거 토치를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예. 그리고 버티고 있다가 토치를 딱 껐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토치의 불이 꺼져도 장작의 불이 온전히 옮겨 붙게 되고 이 옮겨 붙은 불은요 토치 불보다 더 큰 불이 돼요. 더 큰 불이 되거든요. 예. 그러면서 제가 또 이 묵상이 되어지는 게 뭐냐면 우리가 성도님들 중에서 하나님의 불이 옮겨 붙일 생각, 시간도 안 됐는데 막 다니는 분들이 있어. 예. 근데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돼요? 예배 때 막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예배 때 불이 내려오잖아요. 하늘에서 성령님이 토치를 가지고 불을 팍 해준단 말이야 지금. 여러분이 땔감 드리고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연신이 이게 땔감인 거 나를 태워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그랬더니 불 팍 한단 말이야. 근데 불이 붙은 줄 알고 금방 밖에 가서 싸돌아다니는데 금방 꺼지죠, 그죠? 이게 불이 일주일을 못 가요. 그럼 이거는 그러면 불이 온전히 붙은 거야, 안 붙은 거야? 안 붙은 그냥 토치 불인데 내 불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어떤 불은요 일주일이 뭐야 예배 끝나고 문 닫고 나간 그 순간 꺼져버려. 예. 얼마나 지금 지사까지 공감을 하게 해주는데 예, 상상이 돼, 상상이. 하나님의 불이 완전히 옮겨 붙어야 돼요. 여러분의 불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불이 붙은 걸로 착각하면 안 돼요. 막 더 이상 막 하늘의 불이 내려오지 않아도 내가 막 하나님의 불이 온전히 내 불이 돼가지고 이제부터는 이제 뭐가 되는지 아세요? 토치와 상관없이 내게 그 장작에 붙은 그 불이 다른 장작에 옮겨 붙어요. 불이 불을 전수하고 불이 불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의 전도라 그러죠. 불의 전도.
불의 전도 이 개념 아세요? 라인하르트 본케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에 불의 전도라는 책이 있는데, 이 전도의 본질은 뭐냐면은 그냥 흘러가게 하는 게 아니라 내게 붙은 불,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꺼지지 않는 불이 있어요. 하나님의 불이. 이거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게 불로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꿈과 비전, 그 불이 여러분에게 완전히 붙어야 돼요. 완전히 장착이 돼야 돼요. 그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래 있어야 돼요. 오래. 터치로 완전히 붙을 때까지 계속 그 불 붙는 장소에 계속 있어야 돼. 이 말은 뭐냐면 자꾸 기도실에 머물러서 그 불이 온전히 나의 불이 될 때까지 버티라는 거예요. 엉덩이 떼지 말고 기도의 시간을 드리고 말씀 보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서, 이걸 뭐 좀만 뭐 진짜 금방 꺼질 불인데 불만 붙으면 지가 불의 사람이 된 줄 알고 막 돌아다니다가 꺼뜨리고 와가지고 또 불을 주세요 막 불 또 꺼뜨리고, 그러지 말고 꺼지지 않는 불을 옮겨 붙으라고. 꺼지지 않는 불이 여러분이 불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이 불을 가지고서 어디를 가든 그냥 불의 전도가 일어나고 막 집구석이 불구석이 되고 그냥 할렐루야. 그 거룩한 꿈을 꾸자고 여러분 집구석을 언제까지 집구석으로 둘 거야? 불구석으로 만들어야지. 불구덩이로 만들고 그냥 7배나 더하는 뜨거운 풀무불과 같이 그냥 여러분의 집이 그냥 부흥의 장소가 되어서 친구가 놀러왔다 불 받아서 쓰러지고 막 불의 사람들이 되세요. 근데 그러려면요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비전과 꿈과 불이 완전히 나에게 옮겨 붙을 때까지 정말 기도의 시간들, 기도실에서 파수하는 시간들이 길게 머물러져야 돼요. 그 힘으로 하는 거예요. 네. 집에 가서 장작하면 불 붙여보세요. 그럼 더 묵상이 될 거야. 아, 이게 진짜 힘든 거구나. 오래 있어야 되는구나. 오래 있어야. 붙은 것 같은데 금방 꺼져버리는 거야. 이건 내 불이 아니구나. 그거는 내 불이 아닌 거예요. 네. 조금만 세상에 가다 보면 꺼져버리는 거, 그건 내 불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맨날 첫날 막 주일 오면 꺼져가는 심지어 이러고 오잔 말이에요. 물론 우리 주님은 꺼져가는 심지를 돌보시고 상한 갈 때를 꺾지 않으시죠. 내가 하는 말 언제까지 상한 갈 때 하려고? 상한 갈 때 어디다 써먹어요? 상한 갈 때 1년에 한 번만 하세요. 한 번만. 1년에 한 번만 상한 갈 때 이거 1년에 한 번만 하고 좀 주님이 쓰실 만한 백향목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내가 이번에 이번에 교회에 등록한 이지연 집사님이 자기 집에 있는 좋은 장작을 좀 갖다 주셔가지고 지난주에 내가 우리 사역자들이랑 불 떼면서 이제 불멍을 좀 했어요. 캠핑도 못 가서 불멍하고 싶다. 요즘에 내 스케줄이 너무 바빠가지고 쉬지를 못하니까 주일날 오후에 밤에 불 좀 켜고 힐링 좀 하자. 근데 장작이 없는 거예요. 장작이. 근데 집사님 집에 장작이 있대요. 그래서 너무 부담스럽게 그걸 가져오시나. 근데 진짜 가져오시더라고. 그래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근데 그 장작이 나무가요 진짜 좋은 나무예요. 이게 참나무처럼 이게 숯 만드는 나무 있잖아요. 그거 좀 나중에 빼면 숯이 되겠더라고요. 그냥 안 좋은 장작 나무는 그냥 나무가 타면서 먼지가 되잖아요. 근데 그건 타면서 더 단단해지는 느낌이죠. 불이 오래 가요. 다른 그 장작 막 한 포대 넣어야 될 시간에 5개로 그 시간을 다 태웠죠. 나중에 물 부어서 껐어요. 막 안 꺼져가지고. 상한 갈 때 태워봤어요? 얼마나 갈까요? 상한 갈 때 특징이 있어요. 붙이면 일단 초반에 엄청 크게 붙어요. 초반에 갈 때 불 붙이면. 근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금방 꺼져요. 근데 이 참나무나 이게 진짜 좋은 백향무 나무 같은, 백향무 태워보진 않았지만 비쌀 것 같아. 정말 좋은 나무는 불 붙는 것도 어려워요. 나무가 단단해서. 근데 한번 붙잖아요. 이게 불이요 진짜 강하게 오래 가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상한 갈 때로 주님은 상한 갈 때도 돌보세요. 맞아요. 괜찮아요. 상한 갈 때 하셔도. 근데 계속 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백향목, 나무들의 왕이라고 불리는 백향목 같이.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불쏘시개로 쓸 때에 금방 초반에 불 확 붙었다 금방 꺼지는 그런 갈대 말고, 일단 불 옮겨 붙으면은 주의 뜻을 이룰 때까지 끝까지 숯이 될지언정 그냥 태우는, 양은 냄비 같은 신앙 말고 뚝배기 같은 신앙.
불 꺼도 계속 포글포글포글 끓는 그런 신앙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불이 온전히 옮겨 붙어서 오늘 부흥의 불쏘시개들이 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저는 하원은 세트 처치 이 예배와 기도실이 부흥의 용광로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불이 계속 부어져서 이제는 우리가 그 불이 주님이 토치를 쏘지 않아도 하나님의 불이 온전히 옮겨 붙어서 주님의 나라와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룰 때까지 그냥 우리 자신을 땔감으로 바쳐서 그냥 불을 내려주셔서 찬양만 하지 말고 진짜 불 받아가지고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불의 용광로, 부흥의 용광로, 집구석 아니고 불구석, 그렇게 전환되어지는 은혜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